오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의적인 능력으로 살고 있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이 물질주의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과연 오늘 말씀드리는 그 믿음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면 위에 빨간 글씨는 제가 설명했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밑에 이제 보라색 동그라미를 보시면 복음은 능력이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능력이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도덕적 계율도 상식도 아니다. 철학도 아니다. 오로지 복음은 능력, 힘이다. 우리는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순간에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영향적인 능력,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뭐 좀 숫자가 많으니까 어떤 파급적인 능력, 또 뭐 다른 복음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변질되기가 쉽죠. 교회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틀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임으로 변질된 거죠. 이 교회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 표현하는데 에크라는 말이 이제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고 레시아라는 말이 향하여 그리고 부름을 받으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 자체가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다시 나가는 공동체라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구심력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원심력으로 튕겨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거든요. 교회 안에 복음적인 능력이 하면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냐? 밖으로 계속 나가요.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밖으로 계속 탁탁탁 쳐가지고 같이 그 원심력의 힘으로 쳐가지고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에 있는 멤버들은 자꾸 밖으로 나가서 영향력 있게 행동하고 또 밖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복음화되는 그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현대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상이 교회 안에서 원심력과 구심력이 같이 일어나니까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교회 안에서 튀어나오고 교회 안에서 막 들어오고 막 이게 우리가 목표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자체가 교회에 와서 이제 구심력 좀 안정을 얻으려고 그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의 평화와 의도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여기 와서 좀 위로 좀 받고 좀 마음속에 있는 것들 해결 좀 하고 밖으로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힘 갖고만 싸우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캄캄하죠. 앞뒤가 보이지 않죠. 그럼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하나님 물질을 일단 채워주시면, 아니면 이 탈출구를 열어주시면 제가 좀 숨 좀 쉬고 교회 봉사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이렇게 장사할 때 딜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게 받아지거나 맞아지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과 지금까지 예배드린 것들로 믿음으로 버티지만 그 순간이 탁 넘어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이 끊임없이 교회 내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 와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상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진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상처라는 말을 자체를 표현을 못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셨나요? 하고 혹시나 저한테 전화를 받아보신 분은 기도 내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 제가 전화를 묻지, 기도 제목의 내용이 너무 심각하면 전화도 잘 못해요. 알아서 거기서 되면 알아서 저한테 연락이 오거나 감사하겠죠. 그냥 그러겠죠. 그러니까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은 상처조차를 내기도 어렵고 같이 나누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감이 생각보다 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그건 반대예요. 자존심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나 자존심 상했습니다. 싱싱한 물건은 빨리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 그거는 내가 자존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존심은 있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자존심이냐?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게 진짜 자존심인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내가 상황이 좀 어려워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고 산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그게 자존심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품격이 되고 자기의 힘이 되는데, 그것 자체를 싹 잊어버리고 아예 교회를 클럽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 간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독교인들처럼 약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회를 바라보며 사회의 좋은 것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또 사회에 나쁜 것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비판하려고 하면서 교회를 어떤 사회적인 틀로 자기 갖고 있는 경험들로 해석해 버리려고 하는 우를 범합니다. 모든 그런 시도가 30년 동안 모든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회랑 연결된 제자훈련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뭘 다 해봤는데,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목표가 딱 한 가지여야 돼요. 뭐냐면 나는 복음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 증인이다라는 자존감,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존재감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그게 밑에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런 거죠. 교회는 위로 받으려고 오는 거고 좀 마음 좀 이렇게 풀고 가는 거고 정거장처럼 와서 좀 쉬고 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쉬기만 해서 교회가 잘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 쉬고 있는 공간 가운데 이 땅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높낮이가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면서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믿음으로 산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 월급으로 살죠.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니요. 건강으로 살죠. 믿음으로 산다고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살죠. 믿음으로 산다고요? 아유, 제가 등록해 있는 교회로 살죠.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이 모든 게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여지지만, 그것은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보셨지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것도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슴이 막 불타고요. 그래서 꾹꾹 눌러놨던 이 불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툭 전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하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탁 앉아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근처에 교회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들이 제일 말 안 듣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때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아, 이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그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 과정을 박스에다 넣어놨는데 재밌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구체적인 예예요. 이 복음의 능력 경험하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울적했다고 시작. 울적했다. 마음이 가벼워짐. 걱정에 매였더라도 가벼워집니다. 또 미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복음을 생각하면 그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짐. 갑갑하고 괴롭고 외롭고 심지어는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에 아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하다 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나는 버려졌나 보다, 저주받았나 보다, 구제불능인가 보다, 절망하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순간에 구체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솟아 병도 낫고 힘도 낫고 창의력도 생기고 하는 것. 복음을 능력으로 받는 복음의 능력적 성격, 거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 물질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물질의 축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봉급이 오르거나 무슨 집을 사는데 집값이 탁 오를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처럼 느끼고 막 마음이 다시 편해지고 막 너그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전도라는 틀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사람이 생기는 걸 보면서 깨달으면 아, 나는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나는 위대한 사람이구나. 난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성격상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오라고 쉽게 말씀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도 이해해요.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진짜 전도할 사람 놓고 몇 번 찾아는 가봤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밤을 새면서 기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 분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의 본질이 뭔가? 나를 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뭔가? 청년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마찬가지, 또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 오늘 밤 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제 물질이 없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밤새며 부들부들 거리면서 기도도 하고 때로는 40일 100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밤을 새면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보면 완전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죠. 너가 You are the right on the track. 영어로 얘기하면 너는 바른 이제 길에 서 있구나.
구리에 있는 위대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소위 말하는 그냥 현실적으로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딱 하나,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믿는 능력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복음이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특별히 그것을 믿는 능력이고 믿어지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the power of faith라고 그래. 그러니까 믿음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복음을 탁 전달하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 자신에 있는 확신과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 울적했던 것들, 막 미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갑갑하고 괴롭고 외롭고 쓸모없다 생각됐던 분들, 막 그런 곳에 생명력과 마음이 밝아지고 내 안에 가치가 새로워지고 이런 것들이 막 축복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들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체험이 일어나면서 내면이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배 뜨겁게 드리지 말라 그래도 불이 막 타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막 도와주고 싶고. 이제부터 조금 두 가지를 놓고, 그러면 복음은 뭐라 그랬죠? 믿는 능력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음이 딱 선포됐을 때 이걸 내가 믿고, 내가 믿지 않고 얘기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전도하러 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요?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많이 전 강의하러 가면서 그래서 왜요라고 물을 때 그냥요 이러고서 돌아오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 아 오기 싫으면 봐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와라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도 부흥되면 좋죠. 뭐 예산도 늘어나고 사람도 많고 저도 설교하는 힘이 없고 근데 사실은 그걸 위해서 우리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모르겠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화돼. 정말이야. 뭐 만듣더라도 진짜 복음의 진리 예전에 우리 사형리 갖고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알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안 믿어요. 지금 잘. 내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나도 믿음이 없는데 말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먼저 주여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깊은 믿음이 나에게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A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다.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언약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다. 네, 언약은 뭡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장차 너를 뭐를 하리라.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약속 같은 게 있잖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굳게 오늘 밤 다시 적기도 해보면서 굳게 마음속으로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7절의 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구약의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한 못하나 의인은
네, 하박국서에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럼 이 하박국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 밑에 좀 박스로 적혀 있는데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같이 시작.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바벨론을 이용하여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 하박국은 정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는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의 틀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대가가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죠. 부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부자 되는 건 너무 좋죠. 주님 믿습니다. 그 안에 뭔가가 없는 다윗의 이 바울의 말을 이제 곡해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유다 민족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내린 거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지금 예배가 무너지고 엉망진창이니 나의 종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다. 한번 싹 다 뒤집고 완전히 판을 갈아버린 후에 그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들이 니네 마음의 성전부터 다시 세워질 것이다. 소위 말하는 리셋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받아집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박국은. 전달할 수도 없고 안 전달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남의 말인 것처럼 들어서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도 참 힘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세계 1등 민족, 어떻게 보면 세계 복음에 거의 1, 2등을 다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면서 우리나라가 전혀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특별히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6.25라는 큰 동란이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사실은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죠. 이렇게 오면서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계시하는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바벨론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터세션, 공연과 공연 중간에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 낮은 음이 나왔다가 나중에 굉장히 높은 음까지 올라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서 내 관점의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라는 신뢰를 보여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가 지금 바로 위대한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냥 수직으로 쭉 올라왔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잘 되고 됐어요. 근데 사실 이 건물 내에서는 예배를 나눠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금 오는 것들 아이들까지 500명의 사람들이 수용하기는 참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저쪽 다산 신지구나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들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꿈을 크게 품잖아요. 또 마음을 넓기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인데 과정을 주세요. 그 과정이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반드시 일할 거라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신뢰감을 주세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줄 수가 있어요. 목회자에게는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을 주면서 줄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휴 힘들어 그리고 밀려나거나 아니면 아휴 나 죽겠어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박국에 그 보면 그러죠. 이렇게 찬양을 그 얘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너희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냥 가슴이 벅찬다. 그러면 달래잖아요. 하나님이 견뎌라. 바벨론의 통치를 견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요 고비만 넘자고요. 탁 넘어서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듯이 딱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이 업그레이드 되고 진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위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의 삶들도 같이 상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싸움인 거예요. 정말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어느 한 교회도 제대로 싸우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기도의 싸움, 성령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인간들 또 우리의 사람들은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축복 같잖아요. 근데 돈이 많아지면 신앙생활보다 목회자가 아닌 걸 전제로서 골프 치러 가고 싶은 게 사람들의 습성. 돈보다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보다 돈이 먼저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싱싱함이 떨어져요. 생명력이 떨어져요. 기도할 때 감격이 없고요. 찬양할 때 감격이 없어요. 이대로 조사오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도 싱싱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끔 우리의 삶 속에 100분의 1 정도의 매기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엄습하는 실망, 의심, 좌절, 시련 이런 것들을 막 이겨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달라고 붙들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싱싱하게 하기 위해서 매기를 하나 보내주셨나 보다.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인가 보다. 이렇게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신칭이라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장로교가 뭐냐? 그럼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돼요. 루터에서 주장하는 종교개혁의 목적이 뭐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왔어요. 2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창세기 12장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뭐 바다의 모래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너를 공격한 사람을 내가 공격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축복을 줬잖아요. 기다려도 아들 하나를 안 주시네. 아무리 기다려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지만 딱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게 안 돼서 자기의 시족들이 있고 자기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 종 그냥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려고 마음을 일단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내 종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계신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3절에 빨간 글자를 보면, 여기 교재 빨간 글자를 보면 이유를 댑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씨를 안 주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내가 그냥 기르고 키운 종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뒤에 많은 행간의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뭐 바다의 모래요? 100살이 다 먹도록 애 하나 안 주십니까? 진짜? 아니, 사라하고 그렇게 금실이 좋은데 아이 하나 이래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삭 낳을 때 이삭을 낳으리라 이러니까 제일 먼저 카카카 웃음이 누구예요? 사라가 웃었잖아요. 너무 웃으니까 그래, 네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정을. 예. 진짜 웃긴 일이잖아요. 99세 뭐 100세의 애를 낳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관점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처음에 말씀으로 해요.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해놓고서도 하나님 좀 미안하셨나 봐요. 물론 그런 해석은 없어요. 미안하셨어요. 그래서 5절을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러분, 이게 이런 예로는 될 수 없겠지만 연애를 할 때, 물론 저희 아내하고 했던 경험은 아니고 제가 다른 데 봤던 경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직장에서 연애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라도 밖으로 불러내잖아요. 별이 보이는 어디를 데리고 가가지고 경치 좋은 데 데리고 가서 거기 속아서 결혼하면 평생 묶이는 거고, 어쨌든 설득하러 밖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이 맞거든요. 아브라함 말이 맞거든요. 아니, 씨가 없는데 상속자를 종으로 해야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진짜로 실제 아버지는 않지만 의부 아버지처럼, 아니면 내가 진짜 대부처럼 키운 애가 돼야 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만들며 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 자손이 너와 같으니라. 이렇게. 보통 사람이 이 말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100살이 넘어가도록 아무것도 안 줬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건 믿죠. 하나님이 계신 건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건 믿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안 받으니까 일단 나와봐. 여기 하늘을 한번 바라봐. 저 하늘의 별처럼 네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기업이 될 거야. 너희 자녀가 이렇게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수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첫 마디가 그냥 얘 학교만 제대로 추석 빠지지 않고 다니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되게 웃겨요. 6절을 한번 읽어보는데 요 구절에서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가 나왔다니까요. 위대한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게 이신칭의예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점수 딴 것들, 이게 창세기 22장에 또 이삭이 나왔는데 모리아산에 가서 칼을 든 것도 점수를 땄지만, 여기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가슴에 팍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IQ인 것 같습니까? EQ인 것 같습니까? 논리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과 가정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의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녹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의심은 우리 천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내 안에 눈동자와 안경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 우리의 시각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 그게 이제 믿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B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 자, 이거는 굉장히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from the faith to the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순환이 이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간다면 다시 믿음에서 from으로부터 to로 간 게 다시 to가 from이 돼서 다시 to로 가면 이것이 다시 from이 돼서 to로 가는 계속적으로 도는 선순환이잖아요. 어떤 것을 믿는 것의 관계성의 선순환이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된다라는 믿음보다 더 깊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그 안에 나는 어차피 될 거야.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는다는 거죠.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내가 만약 가지라면 나의 줄기는 예수님이 되는 것. 이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떨어질 수 없죠. 혈연 관계는 떨어질 수 없잖아요. 주님과 내가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흐르고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나의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다시 또 다른 믿음을 나오게 하는 이 선순환의 줄기 가운데 이것을 관통하는 힘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굉장히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뭐 참 너무나 잘 듣는 얘기죠. 그럼 만약 아빠라면 아빠한테 어리광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당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근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어리광 부릴 수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막 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하고 딸이 그렇게 하는 거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악다구를 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 나오는 거 하나님 반가워하실걸요? 제가 저희 애들하고 같이 살 때보다 애들하고 어쨌든 떨어져서 사니까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제 아이들 출가시킨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부모의 사랑은 가까이 있을 때도 참 지극정성이지만 멀리 있어도 그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교통 안 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화 한 통 해주기를 바라고 문자 한번 찍어주기를 바라고 카톡 한번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 기도하라 그러면 이게 막 의무사항인 것처럼 꼭 부모님께 전화하라 그러면 꼭 이게 꼭 시간을 내야 전화가 되잖아요. 10분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해야죠. 우리 안에 나는 이미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혈연이 아니라 영적인 혈연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적어왔는데요. 윌리엄 폭스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영국의 윌리엄 폭스 말고요. 미국의 윌리엄 폭스 누굽니까? 아세요? 여러분 그럼 폭스 TV는 아십니까? 네, 그 방송의 어떤 폭스 TV라는 방송국을 만드신 분이죠.
이 맨하탄에 보면 비워리 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한 17살짜리 소년이 이 조그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한 2, 3층 되는 집 위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막 벌인 거예요. 들어보니 TV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난 죽겠다, 난 죽고 싶다 막 이런 거예요. 보니까 엄마는 도망가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 심한 알코올 중독자라 집에만 들어오면 애를 패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몇 번 잡아가고 떨어뜨려 놨는데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오면 술 마시고 애를 패고 술 마시고 애를 패고 엄마는. 그래서 얘가 몇 년을 고민한 거예요. 우울증이 빠져서 몇 년을 고민한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야 되니 말이에요. 결심을 하고 대신 죽는데 아빠와 엄마를 원망하면서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웬 중절모를 쓴 신사가 코트를 벗더니 중절모를 내려놓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소년 보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설득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듣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데 내게로 와라. 내가 너 아버지가 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믿겠어요? 믿겠냐고요. 애가. 안 믿죠. 끝까지 얘기하면 나한테 와라.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1시간 반을 설득하니까 그 애가 울면서 그 남자한테 안겼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폭스라고 엄청난 재벌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년의 투신을 맞고 양자로 삼아줬어요. 나중에 그 기업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이게 굉장히 어떤 동화적인 스토리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가 아니,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냥 진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신 거예요. 딸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양자예요. 근데 이 양자라는 말이 로마에 얼마나 잘 먹혔냐면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들 보면 로마의 황제들의 자녀들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후임 황제를 자기 양자로 세우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검투사 영화 다 보면 그 장군을 원래 자기 양자였는데 자기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진짜 아들이 막 그래가지고 막 검투사를 이상하게 그럼 뭐 막시무스 뭐 이런 다 양자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아예 법으로 양자로 세우는 게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권력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힘도 가지는 거예요. 자기 아들도 못 믿는 시대니까 아예 어릴 적부터 키워가지고 양자로 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녀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안에 의가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사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하고 달라요. 인간의 의는 정당화하는, 의롭게 된다는 게 justify, 영어로 정당화하는 거죠.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너무 맘대로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투신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진짜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내 아들로 삼겠다.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아이에게 고개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그런 거예요. 그냥 믿으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 간의 관계성,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결론을 읽겠습니다. 초록색 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수 있는 능력, 저력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계속 자라며 확대되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의식이 변환되는 능력이다.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